오늘 8월 마지막 수요 3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말씀 스가랴서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2장 그 뒷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절, 13절까지 읽었는데 주로 10절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여기 11절에서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대언인데요, 예언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마지막 때에는 성경 예언에 의하면 모든 왕국들이 다 망해요. 무너져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외에는 어떤 나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대언한 성경을 보면, 이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떤 민족들, 여기는 많은 민족들이라는데 적지 않은 민족들이 그대로 살아서 존립해서 그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도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족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주 바뀐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갖고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국들은 남지 않습니다. 왕국과 민족들은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떤 나라, 국가는 그 그리스도의 국가, 그리스도의 왕국 외에는 남지가 않아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그건 확실한 거고, 또 그 요한계시록 읽어봐도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들은 이렇게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심판을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나와요. 각자 개인,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말씀해 보면 민족들 이런 단위로도 또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른바 양과 염소의 심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들의 심판. 그래서 개인 심판과 민족 심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민족 심판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민족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이 구원받는 거는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기초가 쌓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민족에 속해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중에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서 각의 집, 그 후손들이 생기잖아요. 각 민족들이. 그래서 지금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민족들을 심판한다 하시더라도 민족들은 그러면 민족 심판하는 것은 개인 심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심판받아요? 민족들을 심판받습니다. 분명히. 예? 북한, 아니 중국 같으면 한민족, 거기에는 한민족, 한족이라 하잖아요. 한족. 또 일본도 일본족.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유럽에도 여러 민족들. 그래서 이 민족 심판은 그럼 뭐냐? 그 민족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말씀에 의하면 이 민족들은 이건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심판할 때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민족들이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대해줬는가에 따라서 민족 심판이 나가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대민족 있잖아요. 유대민족. 또, 그럼 아프리카에 무슨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민족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있어요. 아랍 민족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이 민족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오늘 이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라 했잖아요. 예, 눈동자로 지칭받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컬음 받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민족이 민족적으로 어떻게 대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그겁니다.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민족적으로 어떤 양쪽에 속한 민족은 무조건 개인적인 구원도 없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도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유대민족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대민족,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유대민족으로서. 그런데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언약주의에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이 그래서 나치와 연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넘어갔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도 나누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민족적으로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민족도 구원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신학 사상에 의하면 언약주의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 넘어왔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지금 현존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으로는 어심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스라엘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만약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이스라엘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 캠프 때도 봤잖아요. 이스라엘을 침범하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그 대적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 다 둘러싸서. 과연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민족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은 분명히 어느 민족은 잔존합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은 완전히 멸망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거기에 한번 보시죠. 이건 다른 차원으로도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자,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들을 여기에 32절에 있는 그 민족은 복수예요. 여러 가지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양에 속했는지 염소에 속했는지 그렇게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기 그 양들이에요.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양들이라는 것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같은 거죠. 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너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뭐 쭉 헐벗을 때 내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시는 분이 이 양과 염소들 민족들 다 나눠놓고, 예? 그런데 그 의로운 자들, 이제 제가 보세요.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랬잖아요. 양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타이틀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의로운 자들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의로워졌던 사람이에요. 그 의로움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로워진 자들이에요. 그걸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대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잡수게 하셨나이까. 아니 이 양들에게 모여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왔지 않냐.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음식을 줬지 않느냐. 이 양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은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해드렸느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따뜻하게 모셔드렸습니까? 예? 언제 옷을 드렸습니까? 감옥에 갇히신 것을 알고 언제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확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4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의 아주 큰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걸 했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게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예요. 이거 똑같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것도 가장 아주 볼품없는 그런 자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예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였어요, 이스라엘은. 특히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도 받지만 또 하나님 백성들도 받죠. 이때 이들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이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을 특히 보면 어떤 민족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그 땅에 경배하러 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민족은 완전히 멸족이 돼버려요. 만약 멸망이 된다면 여기는 분명히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염소로 표현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교회에 속한 그런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특히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큰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돈이 아랍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슬람 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하냐면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좀 부족하게 해서 잘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풀에 들어가라. 마귀에 속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주를 똑같이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주일 때 너는 내게 먹을 것 주지 아니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내게 마실 것 안 주었다.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염소들에게. 이 민족, 그 어떤 민족들을 얘기하는 게 모아놓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안 입혀줬다.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날 찾아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죠. 우리가 그렇게 언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주랐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했을 거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영존한 형벌에, 의로운 자들은 영존한 저주받은 자들은, 염소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 민족들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적지 않은 민족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거예요.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어떤 민족은 쓰임을 받아요. 어떤 민족은 쓰임을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 공격하거나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민족적으로. 그 대부분 이제 그 후자는 이게 그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슬렘들이겠죠. 모슬렘 국가들. 이스라엘을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목잘매 대상으로 이제 믿고 있잖아요. 코란을 주고 안 믿으면 칼. 그러니까 그런 민족은 분명히 민족적으로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야 한다. 남북통일이 돼갖고 우리가 잘 살고 배 두드리고 등 따뜻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택하시자. 이게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유다,
유다 민족, 여기 유다라고 표시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 표시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다. 이것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전에 택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전에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계약에서 빠져나오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떠나셔요.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됐죠. 그래서 다시 이때는 마지막 때 남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택함 받는 것이 반드시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12 제자 중에서도 유다는 주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안 택하셨습니까?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유다도. 그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한번 예정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변함이 없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도 한번 택했다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택함을 받습니다. 이거 앞으로 택할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끝까지 칼빈주의처럼 뭐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떤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견인된다는 게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고 끝까지 보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정되어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분명히 택함 받았었거든요. 근데 불순종으로 거역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인류의 끝자락에, 역사의 끝자락에서 겨우 다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다시 택함을 받아요. 여기 있는 그 다른 민족들도 처음엔 하나님과 멀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판단을 받고요. 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12장이 정리가 되는데요. 말씀 우리가 나눴죠. 7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시온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고요. 또 10절에는 이미 와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반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 13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혼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육체들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육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이스라엘 지지하거나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들은 잠잠해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지금 세상 온통 갈등, 논쟁, 싸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끄럽거든요. 맨날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맨날 시끄럽다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하늘 왕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는 세상 모든 논쟁 다 끝납니다. 모든 갈등 다 종식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혼들, 모든 육체들은 잠잠해야 돼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혼들. 스바냐서 1장 7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배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불신자고 아무리 사악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앞에서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때는 유구무원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빌립보서 2장에 그 말씀입니다. 모든 혀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나 완악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잠잠하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마귀 들려서 날뛰고 마귀가 괴롭히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런 사람 딱 가셔서 마귀한테 잠잠할지어다. 조용히 하고 나와라.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 오시면 세상은 다 이제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용히 하는 거,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거, 잠잠해 하는 일, 이 일과 관련돼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잠잠함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잠잠해야 돼요. 그 마지막 때 심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우리는 유구무원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유구무원이라고 했잖아요. 변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그때 그 자리에서 잠잠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안 뵈니까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유구무원의 상태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복음의 빛 앞에 섰을 때, 말씀의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이상 나를 변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잘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조용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는 입이 열 개라도 얘기를 못하죠.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잠잠한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내 자신의 의, 공로, 자랑 이렇게 가득했던 입술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내 더러운 거 다 드러나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잠잠. 이거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잠잠함은, 관련된 그 경우는, 이렇게 한번 잠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것에 대해서 시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용해야 돼요. 만약 내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날 자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무시하고 나를 나무 위에 세우려고 하고, 응?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고, 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을 잘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업준여기를 받는 죄인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고, 나는 이렇고. 근데 한 죄인은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의로워졌느냐?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 자기 자신, 말씀 앞에 절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러한 잠잠한, 영적인 잠잠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에 대해 시끄러워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든 단체든 어디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남을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것을 절대 조용합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대신 뭐뭐에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뭐에 잠잠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는 잠잠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잠잠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쓴 건 그냥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찬양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찬양 못합니다. 그건 형식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고 매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철저히 잠잠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내가 얼마나 불쌍한 혼이었는가.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 못했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제는 즐거운 내게 띠를 둘러주셨다. 이것은 내 영광이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다. 여기 온 모든 육체들에게 주 앞에 잠잠하지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잠잠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끄러운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설 때는 분명히 아무 소리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잠잠한 한번 경험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경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찬양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절대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이것은 내 영혼이 노래 주께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잖아요. 우리를 잠잠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띠를 들러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도 처소에서 일어나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거룩한 보호자를 떠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다스리러 오실 때도 처소를 떠나십니다. 그 처소를 떠날 준비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2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2장 공부하면서 여기에 보면 이 짧은 대목에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의 그 상황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본토 땅으로 다시 모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6절 이게 북쪽 땅 뭐 피하라 다 했다. 그래서 다시 여기 흩어지게 했는데 다시 너희들 스스로 건져라.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빌론에서 나와야 해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재림을 하실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세상 이교도 국가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 분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일정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처소에 일어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혼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은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스라엘서를 공부할 때 이 대언된, 앞으로 예언된 이런 모든 말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세상 사람도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삶이지만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삶의 보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간증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